어떤 부자가 자기 엄마 생일에 무슨 선물을 할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인터넷을 보니까 여러 나라 말을 할 줄 아는 새에 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마침 엄마가 홀로 되어서 외로운데 엄마에게 말벗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서 그 새를 5만 달러를 주고, 그 거금을 주고 그 신기한 새를 사서 엄마에게 보냈습니다. 배달된 다음날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보낸 선물 마음에 드세요? 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응, 고맙다. 정말 마음에 들었어. 아주 맛있더라. 새는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만 불이나 준 새를 잡아먹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낭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새를 보낸 목적이 잡아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좋은 컴퓨터를 사주었습니다. 물론 그 컴퓨터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부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부모로서는 답답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목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믿으며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뭐 교회만 잘 다니면 됐지 라고 별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한 깨달음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에베소서 1장을 살펴보았는데 1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해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잘 한번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하여 이제 기도로 연결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첫 시작이 무엇이냐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를 주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마음의 눈이 밝혀진, 영안이 띄어진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세 가지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영적 진리 세 가지를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에베소 성도들은 과거에 세상에 살 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우리는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를 개인적 차원에서의 목적이죠.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고 흠 없게 하여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 모두를 불렀습니다. 개개인으로 아니라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가 동시에 교회 공동체적으로 함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 이것만 품고 살아가거나 이것을 등하시하는 것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세워져야 될 동시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또한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을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성인이 되어서 미국에 오신 분들은 부모님을 따라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다가 미국에 온 게 아니라 분명히 미국에 올 때 소망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게 크든 작든 간에 한국에서의 삶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미국으로 왔다라는 것은 한국에서의 삶보다 더 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익숙하고 편안한 한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미국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오는 것도 소망을 품고 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아무 소망 없이 아무 목적 없이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5년 8월 11일 목요일을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처음 온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대부분 유학 오셨거나 이민 오셨던 그날을 너무 오래돼서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해는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2005년 8월 11일 목요일에 오후에 LAX에 떨어져서 학교 근처 부에나포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지금도 그때 당시의 기억이 생생해요. 프리웨이를 이렇게 달리는데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이 왜 이래? 제가 생각했던 미국과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워서 미국이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그렇게 생각하며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는 결단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결단코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8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여기에서 기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클레오노미아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을 의미해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기업은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그의 기업, 곧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기업이에요. 자, 그리고 그 기업이 풍성한데 영광의 풍성함과 영광은 헬라어 구약에서 왕의 재물과 명예를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면 오늘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대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믿어지지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나는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하나님이 대하시고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가 뭐예요? 정말 여러분들, 바울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대하신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크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처음을 회고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하나님의 기업은 끝을 내다보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르심이 과거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기업이 미래의 것이라면 그 사이에 그 비트윈에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 번째 것, 오늘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살아가기를 원해서 이 세 번째 것에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영적 안목이 띄어지면 뭐가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강조하냐면 4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 4개의 단어는 사실 거의 동의어예요. 19절을 보시면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 이 말은 각기 다른 말이지만 거의 동의어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물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단어의 미묘한 차이를 설명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힘이 헬라어로 이스퀴스인데 이것은 힘을 행사하는 것, 이게 힘이에요. 이스퀴스. 강력이라는 것은 크라토스인데 이것은 길에 놓인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 이때 사용하는 단어고, 역사하심은 에네르게이아인데 이건 내재된 힘, 그걸 표현하는 거고, 능력은 디나미스인데 이것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능력. 여러분 이 4가지 단어 말하니까 막 헷갈리죠? 그게 다 비슷한 의미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본문에서 이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4가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면 지극히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데 그 지극히라는 헬라어가 히페르발로인데 이거는 이거예요. 정해진 범위를 엄청나게 초과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는 것은 그 능력이 너무 크다는 것을 4단어로 표현하는데 이 지극히라는 단어도 그 하나님의 능력은 뛰어나다, 탁월하다, 능가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이 19절에서 정말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게 너무나도 놀랍고 크도다입니다. 이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클린턴 아놀드 교수가
저희 학교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이 이렇게 이걸 주석했어요.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서 과거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우상에게 신비한 비범한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믿는 그런 힘보다 비교되지 않을 만큼 그것들을 능가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능가하고 넘어서는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 능력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신다, 함께 하신다, 베푸신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됐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음 이 20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과 높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며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면 안목이, 영적 안목이 생기면 지금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베푸시며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정작 내 삶에서는 그 능력이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능력을 느낄 틈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 이제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러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려고 하는데 그때 성경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여기에서 의심이란 이 단어가 디스타조인데 이 디스타조는 불신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저하고 두 마음을 품었음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적인 확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력과 예수님의 초청 사이에 갈등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는 여러분에게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근데 그 믿음, 그 지식이 없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내 삶의 한 발자국을 거두려고 할 때, 배에 내려서 발걸음을 걸으려고 할 때 바람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 판단력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판단하다가 빠져버리는 것. 그래서 의심했다라고 꾸중 듣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고 있음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나중에 천국 갈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땅에서
세상의 법칙을 거스리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식이 있는 것으로 멈춰버리면 실제 삶에 발을 내디딜 때 주저하다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해야 됩니다. 뭘 점검해야 됩니까? 날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들어오는데 그것들을 거스리며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세상의 법칙과 가치관을 거스리며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다시 보기를, 날마다 다시 보기를, 그래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 발자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작동되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작동하면 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계속 이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통이, 고난이 우리 앞에 닥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비록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 이 고난, 이 어려움 중에서도, 현실의 아픔과 어려움 중에서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은혜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펼쳐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수영 선수를 아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수영 선수였습니다. 1952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이 체드윅이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근처이죠. 카탈리나 섬에서 롱비치까지 약 21마일 정도 되는 건데 그것을 수영으로 건너는 도전을 합니다. 15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시간 동안의 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 이 인간의 한계를 견디며 쉬지 않고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옆에 보트에는 어머니와 트레이너가 보트에 타서 응원을 하며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5시간을 수영을 해 왔는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 안개를 이겨보기 위해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포기하고 배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불과 하프마일, 0.5마일을 남겨둔 지점이었어요. 그 지점이.
그러니까 이제 하프마일만 가면은 목적지인데 이 수영해 온 거에 비하면 진짜 정말 조금인데 그걸 못 참고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최디에게 이미 보트에서 말을 해준 거예요. 이제 0.5마일밖에 남지 않았다. 해프마일이다. 힘내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 육지가 보였더라면 끝까지 헤엄쳐서 성공했을 것입니다. 해변이 보이지 않아서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렸고 더는 헤엄칠 수 없었습니다. 해변을 볼 수만 있었다면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가 추위나 피로 때문에 포기한 게 아니라 안개 때문에 포기한 겁니다. 2개월 후에 다시 도전을 합니다. 이번에는 목표 지점을 그 해변을 답사하고 마을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곳의 풍경을 머릿속에 담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안개는 자욱했지만 성공을 합니다. 이제 또 묻습니다. 왜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신이 미리 봐두었던 목표 지점을 머릿속에 계속 떠올리며 견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달려갈 때 종종 우리에게도 안개가 들어옵니다. 목표 지점은 잘 보이지 않고 안개가 들어오면 안개 때문에 짜증이 나고 힘이 들고 때로는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힘든 말을 했던 그 수많은 말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고 여전히 지지부진한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에는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는 안개처럼 믿음의 길을 잘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는 안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는 그냥 대충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물밀듯이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잘 달려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눈에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고 계시며 지금의 이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나에게 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은 저절로 잘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찾아오는 세상의 수많은 안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시선은 흐트러지지 않으며 예수를 바라보며 꾸준히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십니다.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크신 지극히 크고 놀라운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개가 끼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영안을 열어서 그 너머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기업의 풍성함을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